기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매일 지게 하시고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째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운배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에는 루이스 캐럴이라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865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써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책 이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유명세를 타자 그는 7년 후 앞에 책 내용과 이름을 조금은 바꿔서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또 다른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앞서 이상한 나라에 갔던 그 앨리스가 6개월 후에 거울나라라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겪게 되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찾아간 거울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곳입니다.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거꾸로 바라보고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행동해야 올바른 길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똑바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을 들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평소에 하던 생활을 정반대로 해야만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꾸준히 노력하고 습관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거울을 딱 들여다보고 이 머리카락을 직접 자르거나 수염을 다듬으실 때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실제 모습이라고 착각해서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모든 것을 거꾸로 바라보고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행동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바라보고 거꾸로 행동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난 주일 우리 복음서 말씀 내용을 잠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핵심을 빗나간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에 칭찬을 하시고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가슴이 들떠오르고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인물을 떠올리고 상상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같은 구약의 예언서 말씀들을 보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죠. 하지만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 1세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 활동이 가장 크게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얼마나 많은 메시아 운동들과 예언 운동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인 기원전 4년경부터 로마와의 마지막 2차 전쟁이 있었던 2세기 초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자처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메시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자처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힘과 무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꿨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00년 가까이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복군주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바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흥분됐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 여겼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힘을 키워서 로마 군대를 무찌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면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꿈도 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시면 그때쯤 자신들도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의 복음서 말씀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나냐며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기대와 계획을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라고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처럼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권력을 취하려 그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받고 죽기 위해 그곳에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시면 그곳에서 유대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로마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아리송한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좀 미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불경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시 자신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던 이 메시아상에 들어맞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역시나 또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따지기까지 합니다. 22절에 이 항변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 에피타미오는 책망하다, 꾸짖다는 더 강력한 뜻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은 순화시켜서 번역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고 꾸짖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했고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기대와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언젠가는 자신들도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을 거라는 기대와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석이
그 바위가 순식간에 모래가 되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항변을 맞받아치시며 아주 심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면전에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약속과 사명을 받은 제자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때에는 그것은 사탄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아주 심한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르다고 분명히 구분지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위해 예수님을 그런 욕망들을 채워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을 다 거꾸로 뒤집어서 보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에서 계속 거울에 비춰보듯이 거꾸로 뒤집는다 이런 표현을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해서 결국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길이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폭력과 힘을 사용하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대로 보고 계시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모든 걸 거꾸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얼이 빠진 것처럼 멍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더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이 말씀은 이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말씀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저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을 거라고 내심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모든 기대와 예상을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르려면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질 각오까지 하라며 아주 가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손해보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누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당장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 보이고 피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죠. 또 그 길의 끝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만이 우리들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강력한 경고와 도전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엄청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만이 모든 걸 잃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바라보고 거꾸로 뒤집어서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길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 지금 입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전하지만 십자가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삶 속에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아주 심한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도 종국에 가서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담대함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큰 위로와 도전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좀 인생이 잘 되고도 싶고 좀 문제도 해결받고 싶고 또 내 마음이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의 여러 모습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시작은 미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종착점은 언제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울나라의 앨리스처럼 모든 것을 뒤집어서 바라보고 뒤집어서 생각하고 뒤집어서 행동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 길이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또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 길을 걷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과 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도봉교회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며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때로는 내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우선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2주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도봉교회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이 자유함과 치유와 해방을 얻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재건 성도님과 오태순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곽일남 장로님, 박래경 장로님, 박상영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오셨던 곽일남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어서 남은 생에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박래경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장로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박상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우리 교회를 다니며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잘 섬겨오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집사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이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현재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가정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속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귀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성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원하노라.